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영국에 참 유명한 회의론자가 있는데 버트런드 러셀이란 분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러한 이름을 들어보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면 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을까 하는 질문을 한 사람이 바로 이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셨고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한다면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쉽게 만들어야 되는데 믿기가 너무 어렵게 만들었다. 왜 그런 것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자기 존재를 믿게 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왜 너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느냐? 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충분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충분한 조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그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러셀은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고 그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부분이 분명합니다. 시편 19편 1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이미 러셀이 말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늘에 무별들이 떠 있고요, 반짝이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성취되는 역사를 우리는 묵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기 어렵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이미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펼쳐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증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의지가 너무나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는 사람에게는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증거들을 계속해서 제공하신다 라는 그러한 명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증거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내 마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내 마음의 결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저와 여러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에게 좀 정직하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증거를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을 조명해 보면 하나님 없이는, 다시 말하면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나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확신을 얻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친히 교회 가운데 거닐면서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 귀를 열기만 해라, 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다스리심에 대한 증거가 어디 있느냐? 증거가 있다면 나에게 충분한 증거를 대보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다라는 사실을 확연하게 증거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마음속에 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인 4대 교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원래 4대라는 도시는 사치스럽고 부유함의 대명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금이 굉장히 많이 생산했거든요. 금을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부를 의미하는 것이고 금에 관련된 제공업이 굉장히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로마로 가는 길이 5길이나 있습니다. 그 길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상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군사적인 요충지에 해당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아주 견고한 성읍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침범을 아무리 한다 한들 그곳은 완벽한 성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모든 부가 그곳에 모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바로 이 4대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의 수중에 돈이 많이 있고 전쟁이 너무나 많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품는 것이 뭐냐면 종교에 대한 열망을 마음속에 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종교에 대한 열망이 그 도시에 있는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져 섞였다라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면 참 좋을 터인데 그 지방에 있는 이방 종교와 함께 섞임으로 말미암아 혼합주의적인 경향을 띠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혼합이 되게 되면,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이 함께 혼합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라는 것입니다. 도시는 돈이 넘쳐 활기가 차고 쾌락과 향락으로 일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입니다. 전쟁의 공포가 아른아른거립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품을 수 있는 것은 종교가 그 헛헛한 마음을 위로해주고 소망을 안겨주게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회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교회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의 그 혼합주의적인 것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던 것들이지요. 어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부흥하는 교회다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4대 교회는 이번에 튀르키예 성지순례를 가는 동안에 그곳에 방문할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터인데 4대 교회는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여러분이 4대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발전한 교회였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입니다. 교회에 예배당이 있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기둥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죠. 다음 사진, 그 다음 사진, 이렇게 기둥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 당시의 규모가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그리고 이게 교회의 앞면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한 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4대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가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교회가 겉으로는 교인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재정도 튼실합니다. 주변의 평판도 좋습니다. 참 좋은 교회다, 참 잘 섬기는 교회다 라는 소문도 났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살아서 역동하는 교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대교회를 향해서 한마디로 죽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죽어있는 교회에 생명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경제적으로 풍족했고 박해도 별로 받지 않습니다. 니골라당과 같은 이단들도 별로 없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라는 억압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무풍시대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자유롭게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 가장 최적의 장소가 바로 4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 신앙생활 하기에 편한 그러한 교회였는데 그곳에 안일함과 나태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의 세속 문화에 도취되어서 영적인 혼수 상태 속에 놓여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사한 일주에 빠져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외형적으로는 활기가 넘치는 것 같지만 내면적으로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감사와 기도가 점점 사라집니다. 아주 그럴듯한 외형만은 갖고 있습니다만 속으로는 죽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영적으로 완전히 제로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살았다는 이름만 있을 뿐 너희 교회는 죽은 교회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로 플레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잔이 비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릇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형체는 잘 갖추었는데 그 내면을 보면 그릇이 비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속 빈 강정이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사대교회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들은 겉으로는 굉장히 요란합니다. 시끌벅적합니다. 무엇인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저는 북부사랑방을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제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였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을 들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마음속으로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참 놀랍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 말이 마음에 사무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 말이 놀랍기만 합니다. 참 안타깝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아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신앙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그것들이 너무나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이름은 다르지만 이 사랑문 할 때에 중직에 계신 분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제가 많이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나오시고 중직이기에 교회 속에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면서 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구나, 평판이 사뭇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온전한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않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4대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규모나 조직이나 재정에 있어서 다른 교회에 뒤질 것이 없습니다. 예형적으로는 교회의 면모를 확연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거룩해 보이는 예배와 활발한 사역이 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니 남을 돕는데 또 지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섬기는데 엄청난 큰 역할을 감당해 내고 있습니다. 건물도 훌륭하고 교인들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아름다운 교회다,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평안하다, 기쁘다,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너희 행위 속에서 온전한 것을 하나도 찾지 못했다. 나는 너희 행위 속에서 온전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편안한 것이 정말로 좋은 것입니까? 편안한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 편안함이 때로는 우리 영적으로 우리를 서서히 죽이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편안한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도전이 있을 때에 스스로 내 자신을 살필 수 있고 도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반추할 수 있고 도전이 없는 그러한 삶이 내 영적인 신앙을 점점 앗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단지 교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에게도 해당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에게 역경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돈이 많이 주어지고 시간이 많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창념하는 인생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하면 우리는 기도를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영적으로 제로의 점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쏟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편안히 죽어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C.S. 루이스는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편하고 밋밋하면서 전혀 장애물이 없다.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은 편하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너무나 쉽고 너무나 행복하게 지옥을 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환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도전이 있고 대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우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이 능히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진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만 있던 나의 신앙이 알곡의 신앙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교회의 모습에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죽은 믿음이다.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러한 주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신앙을 뛰어넘어서 좀 더 성숙한 알곡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4대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책망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4대 교회는요, 하기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 하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없습니다. 열심히 사역은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앞에서, 교회 앞에서, 성도 앞에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드리는 예배, 내가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에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생명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헌신과 봉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부분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만족의 부분이었는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3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네가 복음을 듣지 않았느냐? 그 복음을 어떻게 들었느냐? 그 복음을 네가 어떻게 받았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 구원을 받았을 때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 그 넘쳤던 그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나는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라.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해 보고 기억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대교회는 그 당시 자신들이 듣고 자신들이 믿고 싶었던 복음을 믿었습니다. 편안한 복음, 성공하는 복음, 잘 먹고 잘 사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십자가, 부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와 만족을 위한 복음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내 만족, 우리 교우들의 만족, 교우들의 유익에 초점이 맞추어졌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초점을 맞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상실한 자신들만의 복음에 만족하면서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주위의 사람들의 평판에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그들 향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복음을 들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라. 다시 말하면 너희는 무슨 동기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느냐? 너는 무슨 이유로, 무슨 동기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이 땅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믿고 있느냐? 그러면 이것이 내가 복음을 이해하는 전부란 말이냐?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되고 내 남편이 승진하고 건강한 것들, 물론 이러한 기도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기도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지극히 주변적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앙의 중심 문제에 붙어있는 잔가지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린 잔가지들만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잔가지들을 붙잡고 그것이 복음인 양,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신앙의 중심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극히 주변적인 잔가지를 붙잡고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사대교회의 모습 너무나 보잘것없는 교회고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움이 많은 교회이니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섣불리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대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움을 자아내는 교회였습니다만 여전히 그곳에도 변하지 않는 소수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몇 명이 하나님에게 있어 시대의 대세 속에서 여전히 신앙의 끈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몇 명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사대교회에서 여전히 옷을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보시고 내가 그들과 함께 다닌다. 왜? 그들은 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수에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모였는가 그것을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사람이 몇 명인가, 주님 앞에서 나 한 사람이라도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 그 몇 명 속에 지금 내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오히려 소수라 하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소수는 돈에 있지 않습니다. 권력에 있지 않습니다. 올곧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를 구별해서 입은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대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람들이 있는 그곳은 희망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들을 사용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돌아봐야 됩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어떠한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라도 여전히 더럽히지 않는 흰 옷을 입은 소수의 무리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소수의 무리들과 함께 더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걱정되십니까? 내가 그 몇 명의 소수의 무리 속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에 거리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다. 너 부족해, 너 연약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 내가 그것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시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을 알고 있어. 그리고 너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해. 하나님께 내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천사들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는 연약한 그 우리를 보시면서 너를 내가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흰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천국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나와 함께 주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적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의 사역을 아름답게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